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서 참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강연에 그 중용 2장을 했습니다. 중용 2장을 하면서 대략 설명은 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끝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요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아마 그 지난번 했던 그 강좌에 이어서 특별히 그 중용에 나오는 그 군자를 시중에 맞춰 놓은 것, 이것을 조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시중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자살한 사람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자의 손자가 되는 자사가 이 중용을 썼다고 이제 다들 생각하는데, 이 자사가 그 중용을 쓰면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다가 중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아주 센트럴 컨셉트가 중용인데, 그러면 중용이 뭐냐? 그 중용 제1, 제2, 제3. 그래서 중용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딱딱딱 해가지고 한 몇 가지로 쭉 나열하고 이것이 바로 중용의 골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물론 21세기까지 안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 어떤 개념이 나오면은 어떤 말의 정의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용을 지금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 그 실망이 되는 부분은, 처음서부터 자사가 중용을 설명하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느냐 하면은, 중용을 그렇게 1, 2, 3, 4 이렇게 쭉 그 특징을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용이란 게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이나 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해버리면은 하나의 그건 사전적인 정의가 되고 마는데, 자사가 생각했던 중용은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진리의 실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1, 2, 3, 4로 요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용을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그런 개념적인 서술적인 방법이 아니고 결국은
군자는 중용이다. 그 중용은 군자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중용을 개념적으로 설명해야지. 중용이 뭐냐? 군자야. 군자가 중용이다. 그러니까 그 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 아닙니까?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중용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군자가 중용이다. 이런 그 서술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주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평소같이 그렇게 무슨 개념이라든가 단어의 뭐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살아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용 같은 실제라고 해서 일종의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오한 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런 사전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겠느냐? 군자, 중용. 아주 간단합니다. 군자, 중용. 군자의 뭐 행동이 중용이다. 군자의 말이 중용.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군자, 중용. 이렇게 이게 한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애매성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창의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중용이 군자가 중용. 이번에도 이제 또 나옵니다. 이 2장에도 보면은, 결국은, 이 군자가, 시중, 이제 그런 말 나오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면 잠깐, 이렇게 한 인간의 모습, 군자 중용, 군자가 중용이다. 그럼 군자는 뭐냐 말이죠? 군자는 중용이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토톨로지, 이렇게 그냥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어떤 아주 기본적이고 또한 심오한 어떤 그런 진리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런 수법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사막을 헤매면서 그런 사이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어떤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잖아요. 이제 burning bushes. 이게 가시넝쿨에 말이죠. 이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타지를 않고 불만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고 또 하늘에서 자기 음성을 듣잖아요. 여기가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근데 이러한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모세가 하면서 묻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지금 내가 이런 굉장한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일생에서 처음 느끼는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신비적인 환상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왜 내가 이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아주 심오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를 만든 그런 사람이다. 이런 나는 해방자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뭐라 그럽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더 이상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어떤 아주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진리에 인간이 부딪힐 때는 그렇게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그 답도 뭔가 이 신비스러운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그냥 그 존재야. 내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절대적인 힘이라든가 가장 그 심오한 어떤 진리의 경험을 갖다가 했을 때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걸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 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사가 중용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자, 중용이다. 군자도 마찬가지예요. 군자가 중용이고 중용이 군자다. 아주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은 어떤 사전적인 어떤 그런 정의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실체예요. 군자예요. 그러니까 중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떤 무슨 개념적으로다가 이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사는 의식적으로 중용을 군자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봐라. 이것이 중용이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삶의 아주 그 역동적인 삶의 현실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중용이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어떤 개념적으로다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중용이다.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1 플러스 1 하면 2가 된다. 이런 형태로다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좀 중용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삶의 현실에서 항상 예를 들고, 근데 이런 것이 신약 성서에도 보면은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엇이냐,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예수가 누구냐? 역사적인 인물인데 어떤 인물이냐? 근데 결국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개념적으로 그 후에 신학적으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중보자라든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혜사라든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초대교회나 그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예수는 항상 삶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했고 내가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줬다. 이런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의 진리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살았던 그 삶 자체를 보면은 그게 진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특히 초대 기독교가 제일 처음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에 관한 아주 집약적이고 가장 간단하게 예수를 요약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 요점만을 딱 요약하면은 그게 캐리구마다. 예수가 나서 어떤 행적을 했고, 또 어떻게 일생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떻게 해서 그런 죽음을 통해서 부활했다. 뭐 그런 걸 아주 간단하게 한두 문장을 요약하면 그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이 성서신학자들은 그 예수의 생애를 아주 집약하면 하나의 캐리그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 군자의 삶, 그것이 곧 중용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군자 이 시중 이제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자, 이 시중이 뭐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되게 많은 이 학자들이 시중이란 말은 쓰지만 깊은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은 적절한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뭐 우선 이해를 하지만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중이란 말에 들어가기 전에 시자가 이 시간이라는 시자인데 시간이 뭐냐? 왜 군자를 시간적인 개념에다가 넣어가지고 설명했느냐? 그래서 유교가 생각하는 시간이 뭐고, 또 군자가 이해한 시간이 뭐냐, 그 시간 가운데도 왜 또 중이 들어가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차이를 있는데, 시간에 대한 이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시간을 순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밤, 또 아침이 오고 1년 사계절이 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이게 서클을 갖다가 만들면서도 또 동시에 그 서클이 또 하나의 다른 서클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동양적인 시간과는 상당히 좀 다이내믹하게 상당히 그 역동적입니다. 좀 더 입체적입니다. 근데 서구식 서양의 시간과는 상당히 간단해요. linear thinking. 아주 일선적입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면서 서양 사람들은 시간은 여기에 알파, 시간은 여기에 알파가 있고 쭉 가서 오메가가 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간의 그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어떤 beginning, 이 처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는 거죠. 만약 시간이 처음이 없다면 마지막이 없어요. 일단 시작을 했다면 항상 마지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고가 시간이 있다는 것, 처음 시작이 있다는 것, 이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일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오메가, 엔드가 온다.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차이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시간이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난다고 하는 시간에 대한 일직선적인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도 모르게 이미 시작이 됐고, 또 항상 시간은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찾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서구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많은데, 이 서구적인 생각이 이렇게 일직선적인 linear thinking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처음에 있었다는 것. 그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대교나 기독교가 in the beginning God create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메시아가 온다는 것.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마지막이죠. 이제 기독교는 예수의 재림이 온다는 것. 그것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역사가 흘러가는데 방향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는지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하고 마지막 재림이 올 때까지 흘러가는 모든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그 드라마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어떤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간다. 이것이 구속사인데 여기에 비해서 세속사가 있습니다. 세속사는 글자 그대로 세속적인 이런 전제가 구태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거나 인간을 창조해서 간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두지 않고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서구에서는 구속사든지 세속사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역사는 언젠가는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이 됐고 그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 이것은 구속사나 세속사가 똑같이 그걸 전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사도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방향이 반드시 유대교나 기독교가 말하듯이 그런 형태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은 그런 방향을 간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볼 때도 역사가 어떤 방향을 해서 어떤 linear concept 역시 일직선으로 가고 있다. 이건 같은 거예요. 그 전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속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역사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로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그 칼 막스 같은 이런 이론은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그 역사의 움직임은 항상 계급과 계급이 투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그러니까 해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서 점점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유토피아가 온다.
그것이 이제 바로 계급이 없는 classless society. 이것이 공산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칼 막스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민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계급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 근데 이게 다 지금 다 실패한 얘기인데 약간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 칼 막스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것은 이제 러시아, 동부 유럽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공산주의적인 생각으로다가 역사를 갖다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다 그런 생각이 떠났죠. 그런데 지금 이쪽 서구에서는 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기에서 그게 아니고 이 역사가 움직여가고는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제 역사가 중세기를 거쳤고 근대를 거치면서 인간이 인문주의 혹은 그다음에 계몽주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인간이 이성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라든가 또 자유의 문제라든가 개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점점 해서 결국은 이 서구 사회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것이 끝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아주 원시적인 생활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사회는 이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인권, 이런 걸 존중하는 이런 세계,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꿈에 그리는, 우리의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속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속적인 역사도 결국은 그 과정이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집단 농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서 다 실패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자본주의적인 체제가 가장 그래도 좋다. 이게 다 성공했다. 그래서 다 잘 사는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가 마지막 가야 할 방향은 역시 자본주의 사회다.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사회가 아니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최종 목적은 바로 그런 사회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철학적인 기본은 해결입니다. 해결의 변정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역시 공산주의도 해결의 변정법적을 가져가고 자본주의도 해결의 변정법적인 생각에서 역사의 진화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윈의 진화론, 이것이 생물학적인 진화론뿐만 아니라 역사라든가 사회가 어떻게 진화하느냐, 그러니까 social evolution, 이것을 굉장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진화론 그 자체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진화론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라든가 사회가 어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나은 세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다. 그것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해가 복잡한데,
자, 지금 제가 뭐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깊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그 목적은 아닙니다. 자, 우리 본래의 목적은 시중입니다. 이 동양 사람들이 시간을 이해한 것은 그런 어떤 목적론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어떤 teleological, 이 텔로스란 말이, 제가 이런 뭐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 역사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 텔로스, teleological, 그 목적론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시간은 주관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은 달력에 우리가 오늘 며칠이냐, 몇 시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시간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달라요. 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언제나 이거 정말 군대를 다 끝내고 제대하느냐. 제가 그 ROTC로 가서 한 2년 전방에 가서 복무를 하는데 보병 그 소대장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루하루가 이제 지나가는 게 참 길고 길다. 하루 지나가면 줄 하나 꺾고 또 하루 지나가면 줄 하나 꺾고 며칠 남았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외출 나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거나 그래서 뭐 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시간이 그냥 저렇게 흘러가는 것. 뭐 시간이 흘러간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뭐 빨리 간다고 이렇게 뭐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그 성자가 그랬습니다. 시간을 내가 정의를 한다면은 모르겠다. 뭐 누가 시간을 묻지 않는다면 내가 시간이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누가 물으면 갑자기 시간이 뭔지 이렇게 딱 정의해 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그 시간은 참 묘해요. 그런데 자, 이런 시간을 군자 이 시중, 군자를 아주 한마디로 시간과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해 버렸거든요. 그 군자가 무슨 도덕군자, 우리는 자꾸 군자라고 말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완전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완전한 사람이 돼야지만 군자가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자사가 설명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뭐 군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직해라든지 뭐 이렇게 남을 속이지 않고 돈을 훔치지 않고 뭐 이런 거, 물론 그게 다 포함되겠지만 그런 식으로다가 군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갖다가 나열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군자가 시중이다. 군자는 시간을 자기 주관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그냥 썩 가버린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은 자기가 그 시간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시간 속에 자기가 참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다시금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결정의 시간, 그런 시간이 시중인데 참 재밌는 것은
바로 이런 시간을 히랍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그 히랍 사람들도 시간을 두 가지 글자로 표현해요. 하나는,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크로노스, 이것은 달력의 시간입니다. 매달 며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달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다 이렇게 크로노스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간 말고 히랍 말에 또 하나의 그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크로놀로지, chronological order. 그래서 크로놀로지란 말은 시대 순으로다가,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게 앞과 뒤를 생각해가지고 짝짝짝 달력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우리말로 하면 때란 말입니다. 때가 왔다. 이때다. 때는 이때다. 때가 찼다.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다. 뭐 이런 것이 다 크로노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그런 특정한 시간,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그 시간 속에 뛰어드는 그런 순간, 그것이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나하고 관계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그냥. 근데 카이로스는 나와 직접 관계를 가지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가 같은 시간이라도 5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말이죠. 이제 상대방이 지금, 우리 한국엔 다방에서 옛날에 많이 만났잖아요. 다방에 앉아가지고 지금 딱 올 때가 됐단 말이야. 지금 4시 30분에 4시 25분 27분 요때가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 올지 모르, 딱 그 여자가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것이 그 순간, 어떤 any moment, any minute, 그런 긴장의 순간, 감격의 순간, 이런 것이 카이로스거든요. 근데 이게 때가 찼다. 우리가 이제 때가 왔다. 이때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를 보면요, 이제 특히 가장 일찍 씌어진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모습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뭐 예수께서 탄생할 때 무슨 별이 나타나고 뭐 동방박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무슨 목자가 뭐 이렇게 양을 치다가 소리 듣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일체 그런 얘기 없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주면서 예수를 세례 주고 예수가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오고 그게 처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외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공생에 자기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장 처음으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한 줄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지금 때가 보통 때가 아니야.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내 복음을 들어라.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것이 바로 proclamation.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예수가 처음 시작한 말이고 가장 이것이 결정적인 말이 바로 그겁니다. 때가 찼다는 것. 그래서 그 원어의 히라보에서는 카이로스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서 가운데서도 항상 그 때란 시간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쓰지만 그런 결정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항상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자가 바로 카이로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카이로스에 자기가 같이 그 속에 역동적으로 그 속에 인볼브가 포함이 돼. 그래서 자기의 주관과 시간이 이것이 둘이 아니고 같이 얽혀서 자기 결단을 하는 사람이 군자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나 시간을 어떻게 내가 능동적으로 이 순간을 카이로스로다가 만드느냐. 이것이 군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주제 넘은 얘기 같지만 많은 주석책도 보고 해도 이 시중을 그렇게 해석하질 않아요. 대개 아주 찬스가 왔다. 그 찬스에 공이 왔다. 탁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만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긴 하지만 그것이 군자가 그렇게 비상하게 이렇게 때를 잘 타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딱딱 처세를 하는 것이 군자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군자는 좀 더 능동적으로 그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축복된 시간, 행복한 순간, 은총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시중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용의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 신학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용을 모르고 있는데 중용의 신학. 이 중용의 신학을 한다면은 바로 군자는 시중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중용 2장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용을 이렇게 자꾸 도덕적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무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렇게 적절하게 처세술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종의 처세술 같이 중용을 자꾸 생각해요. 적절하게. 그리고 시중도 일종의 처세술 같이 시간을 잘 타고 나가지고 시간을 적절하게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행운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군자는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자기 주관의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바로 그 시간이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행복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군자예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정말 제가 늘 한탄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군자라든가 중요한 개념을 갖다가 인간의 삶과 관계없이 딱딱하게 이렇게 벽에다가 무슨 몇 가지 이렇게 써가지고 군자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군자니 뭐 이런 걸 갖다가 도덕적으로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도덕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사람이 군자를 자꾸 생각하면은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전 어릴 때 항상 성인군자 좀 오래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성인군자가 되느냐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어요. 그 성인군자 이건 하나의 그 이상이지 내가 감히 그게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꿈 같은 얘기니까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군자라는 개념을 군자야 뭐 네가 무슨 성인 군자냐 이게 그 남을 뭐 이렇게 비방할 때 그렇게 한두 마디 쓰는 거 말지 뭐 군자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게 없어요. 진짜 저는 이것이 참 너무 제가 한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군자가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군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결코 여러분이 완전 무결한 무슨 뭐 그런 도덕 군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나한테 오는 어떤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시간이 나한테 가져다주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그게 리스폰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다 누구든지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좀 생각해봤어요. 이 군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인간이 어떻게 군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 돌과 저 나무도 아닌데 인간도 감정이 있고 욕망도 있고 뭐 실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율곡도 한번 그런 말 했어요. 군자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군자도 배고플 때는 배고픔 느끼고 ton이 간지러우면 ton이 간지러울 수 있고 미울 때는 미운 마음도 생기고 이거 군자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 해서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군자는 다 모르는 그래서 뭐 감정이라든가 무슨 그게 필링이 전혀 없는 그 돌이지 그 군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자를 좀 더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다 죄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 군자가 처음부터 군자가 없어요. 그러나 다 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인간이 의인이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지만 또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순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한 말씀 드리니까 재미없잖아요?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군자니, 중용이니 그런 말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아주 지루해지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런데 좀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이 군자, 의인, 우리 의인이라는 말도 그래요. 누가 의인이냐 말이죠. 어렵다는 사람, 나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다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생 동안 다 24시간
뭐 60평생, 70평생을 다 의인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일평생 의롭게 살자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의롭게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군자같이 행할 수 있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2년, 3년 전이죠. 1917년, 18년 제가 그 여름에 그 폴란드에 갔는데 그때 이제 국제학회가 있어서 마침 그때 그 폴란드에서 그 학회를 하게 돼서 글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폴란드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 참 독특하고 요소가 깊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특히 제가 간 도시가 크라코. 근데 이 크라코란 도시인데 여러분이 뭐 다 알겠지만 주로 이제 K라고 쓰는 것이 이제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라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중세 도시입니다. 이것이 사실 폴란드의 옛날 수도인데 지금은 와르스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학교를 했는데 여기가 바로 이 도시가 12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이렇게 수도를 폴란드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아주 아름답고 정말 전통과 요소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배겨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뭡니까 코퍼니쿠스 그 물리학자 천문학 그래서 이 지동설 그러니까 이 천동설에 의해서 지동설로 다 옮겨져 않으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 지구가 돌고 있다. 이 바로 코퍼니쿠스가 여기서 났고 여기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대학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학회는 다른 대학에서 하고 우리가 아침 거기 가서 우리가 구경하고 점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아주 고색찬란합니다. 그런데 이 크라코가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한 1시간 반쯤 가면은 악명 높은 곳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이 폴란드를 점령해가지고 그 아우슈비츠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아와서 학살한 곳이 아우슈비츠.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가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에 거기 가면 한번 아우슈비츠도 가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갔는데 바로 이 도시가 또 이제 이 코퍼니쿠스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유명한 교황 처음으로 이제 로마 이 대리사람이 아닌 교황으로다가 존 폴 세컨드가 이 크라코 출신입니다. 여기 그래서 교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아주 굉장히 유수가 깊은 도시인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유대인 철학 교수가 우리 학교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우리가 그 크라코의 Jewish Quarter, 유대인들이 살던 옛날 그 쿼터를 한번 가자. 그래서 거기 갔었어요. 이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도시 한 부분에 여기에 이제 보면 이런 성당 같은 거 무슨 성당은 아니지만 여기에 시나고그가 하나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무덤들이. 근데 이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와 같이 이제 가다가 여기에 누가 묻혀 있느냐 물으니까 이 시나고그의 레바이, 우리말로 우리 왜 그러냐면 랍비라고 그러는 데가 레바이입니다. 이 레바이들이 그 여기에 아니면 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굉장히 그 리더들이 여기서 활동하다가 죽으면 다 여기다가 이 세미터리에다가 묻는다. 그런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이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데 righteous among the international. No, righteous among the nation. 그렇게 붙어요. righteous among the nation. 이게 뭐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righteous among the nations. 그리고 그게 이제 무덤들이 또 그쪽에 쫙 있어서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 이렇게 무슨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집에 여러 가지 지도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갖다 묻어놓으시니까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렇게 묻어준 거다. 특별한 영예로, 그 명예로다가 준 것이, 그 타이틀이 뭐냐면, righteous, 의인들입니다. among the nations.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을 학살당할 때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칭하고, 그게 그 거룩한 묘지에다가 묻어준 거다. 그래서 참 재밌게, 참 재밌는 얘기다.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할 때 감춰주고,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의인이라고, righteous.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답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righteous, 의인의 칭호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그 참, 의미 있는, 그런, 칭호를 줬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제가 그 날은 이제 아우슈비츠 가서 이제 정말 제가 이번에 그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다 보고 이제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그때 저희 집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이렇게 그걸 보고 왔는데, 저희 집 사람은 감히 거기 갈 수가 없대요. 그게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오면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못 가고. 근데 이제 우리 둘만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 거기에서
이제 거기 이제 유럽을 여행을 좀 제가 그 학회 마지막 날 이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이제 비엔나로 갔어요.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 가서 우리가 며칠을 묵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그 호텔에 들어갔어요. 아주 괜찮은 호텔, 좋은 호텔인데 그 호텔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거기에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거기에 뭐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구경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그 호텔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니까 그 호텔 그 뒷문 그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 벽에 이렇게 큼직한 어떤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돌에 무슨 새겨져 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 바로 이 문구가 나온 게 righteous among the nations.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이름을 하나 적었는데 중국 사람인데 닥타호 이 사람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righteous among the nations으로다 우리가 정했다. 그러면서 그게 그 문구가 이제 중국말로 독일어로 영어로 이렇게 세 가지 말로 이렇게 적혀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그 제 친구한테 그걸 이제 보내줬어요. 자, 내가 너한테 이 설명을 못 들었더라면은 도대체 이게 righteous among the nations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왜 이것이 붙었느냐. 그리고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바로 그 호텔이 그때 2차 대전 때 중국의 영사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사로 나와 있던 사람이 지금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히틀러가 다 잡아다가 지금 아우슈비츠로 가서 다 이제 그렇게 죽이고 마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절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나라끼리 이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와 있던 이 호라고 하는 영사가 자기 정부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다 내줬어요. 몇천 명을.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중국의 상해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제 이렇게 제 친구한테 그 사진을 보내고 했더니 유대인 친구가 나도 상해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때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반가워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righteous among the nation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일평생 뭐 내가 탁 앉아서 돌같이 조금 더 남에게 뭐 어떤 뭐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의인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떠한 시중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그러한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를 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우리가 일평생 60년을 내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뭐 한 번도 남한테 뭐 잘못을 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우리 일생 가운데 적든 크든 간에 꼭 우리가 다 이렇게 뭐 큼직한 일을 못 하더라도 아주 적은 일이라도 내가 시중으로 알고 내가 이 순간 여기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거기에 파티시페이트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내가 보냈다는 것. 이것 하나로만도 우리가 정말 군자라고 의인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 일생 가운데서 의미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6.25 사변 때 뭐 여러 가지 참 비참한 얘기가 많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죠. 6.25 사변 때 이 젊은 정말 고아들도 많았고, 그 전쟁에 부모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서울역 앞에서 뭡니까? 이렇게 구두 닦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좀 훔치고, 뭐, 이렇게 자기 똘마니들 좀 모여가지고, 먹을 거 나눠주고, 이렇게 소매치기 좀 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미 공군 사령관이 마침 서울에 와서 조선 호텔에 머물 때 그 사람이 서울역에 그 차를 가지고 왔다가 이 조그마한 소매치기가 마침 그 사람 차 뒤에 이게 뭐야 트렁크가 열린 줄 알고 그걸 뭐 훔쳐가려고 다 잡혔거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 애가 하우스보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우스보이가 돼가지고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 이름이 임종덕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와서 뭐 하버드에서 하기도 하고 미국 군대 가서 이제 뭐 아주 월남전까지 나가서 그렇게 아주 공헌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릴 때 갑자기 부모를 잃고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제 정말 훌륭하죠. 이 사령관이 걔를 나중에 자기 양아들로 이제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 사람이 화이트 중장입니다. 한 번은 얘를 데리고 여의도에 있는 미군 부대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주일날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이라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때는 뭐 한국 이 군대가 형편없으니까 제대로 뭐 예배당도 없고 그런데 미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보고 그러는데 마침 그날 이제 예배를 보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와 앉았고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와 앉았고 그런데 이제 이 중장이 이제 같이 자기 이제 하우스보이 데리고 앉은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설교를 누가 하는가 했더니 해병대 군목이 하나 와서 아주 젊은 사람이 뭐 2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 와서 군목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한국 군목이 근데 그게 뭐 이승만 대통령이다 뭐 다 했는데 그 앞에서 설교를 저렇게 한다. 근데 설교를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하는데 자유당 정권이 썩었다. 이렇게 지금 자유당이 나가게 되면 우리 국가가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종덕이라는 어린애가 앉아서 들으니까 기가 막히게 야, 저 친구 오늘 틀림없이 저 군복인가 뭔가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설교를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 젊은 군목이 내려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탁 일어서가지고 걸어가서 이 군목의 손목을 딱 잡은 거예요. 잡고 정말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긴 얘기를 그래 간단히 이제 요약하면은 그 군목이 누구냐? 그 당시에 감히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그분이 임동선 목사예요. 그분이 그 후에 LA에서 그 동양선교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인간이 다 완전하지 않고 뭐 일평생 의인을 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기가 그 대담한 결단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고 또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군자의 시중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군자가, 우리가 다 이런 군자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군자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 유교의 군자상입니다. 근데 이런 군자상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이미 딱하니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군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던 것이 과거 조선조의 유교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군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군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군자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군자는 자기 삶 속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은총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 혹은 카이로스는 말이 은총이란 말입니다. 이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군자가 시중을 한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보통 순간이 아니라 감격의 순간, 은총의 순간, 행복의 순간, 보람의 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시중을 아주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런 것이 군자의 시중이다. 그런 말씀을 알고 이제 때를, 이제 이 참 우리말에 좀 때가 좋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시간이 아니라 때로 바꾸는 것.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며칠, 몇 시 이렇게 지나가지만 때를 아는 것, 때를 아는 지혜, 때가 왔다. 때가 찼다. 그래서 이 시간을 때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시중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이 아니고 때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시간은 나에게 찾아온 때이다. 이때다. 지금이 그때다. 때가 찼다. 결정의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